2021년 6월 23일 제4주차 수요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한 가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한 가족이 되었기에 우리가 늘 예배로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창세기 30장 26절입니다.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서 나로 가게 하소서.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고 그곳에서 아내 라헬과 레아를 만나는 동안 14년 동안 고생을 했지만 노동한 대가는 아내 말고는 없었습니다. 늘은 거라고 한다면 부양해야 될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식구들은 늘어가는데 자기는 무일푼 신세입니다. 지금과 같이 아이를 하나만 낳았고 지금과 같은 상황이어서 딸에게 재산이 돌아가고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라반에게는 엄연한 아들들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 신세, 쫓아내면 쫓겨지는 사이입니다. 더군다나 라반이 죽으면 이들하고는 사실상 남남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야곱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반협박식으로다가 협상을 하게 됩니다. 일단 이렇게 하는 거죠. 난 집에 갈 거라고. 나 집에 갈 테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경한 이렇게 태도를 보이니까 몸값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원하는 금액을 말해보라고 합니다. 우리들도 일한 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고 또 정당한 대가를 주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 돈을 떼어먹거나 일한 사람들에게 무보수로 일을 시키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라반의 놀라운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라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이것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데요. 내가 다니는 직장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회사가 비록 우리들에게 원하는 월급은 주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복을 받아야만 그들이 더 많은 월급을, 더 많은 돈을, 대가를 우리들에게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는 겁니다. 보디발의 가정과 요셉을 통해 애굽이 복을 받는 겁니다. 나의 노력과 수고로 결국 나의 가정, 나의 회사가 발전되어지고 나의 노력과 기도로 또한 교회가 바꾸어지고 나라가 발전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이렇게 품삯을 제시하게 됩니다. 32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 뭐 이런 것들을 자기 품삯으로 달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나올 확률이 훨씬 더 적었고 개체수가 훨씬 부족했기 때문에 라반은 쉽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점박이와 뭐 아롱진 것, 얼룩이 뭐 이런 것들은 야곱의 것이 되겠다라고 되라고 하는 거죠. 이게 확실한 방법이죠. 먼 날에도 가려내기가 굉장히 편했을 거예요. 이런 것들만 구분해내면 일반적으로 염소나 양 같은 경우는 흰색이 훨씬 더 많죠. 흰색 염소나 흰색 양이 많기 때문에 야곱은 이렇게 지혜로운 방법으로 얻어내려고 했던 것이고 라반도 아주 손쉽게 자기에게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라반에게는 똑똑해 보이고 야곱에게는 좀 어리석어 보이는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훨씬 더 적었기 때문이죠. 뭐 오늘날 월급으로 환산하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본봉은 그러니까 월급 정확하게 정기적으로 받는 월급은 굉장히 적은 뭐 지금으로 치면 뭐 10만 원만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대신 수당은 많이 주세요. 자기에게는 수당을 받아낼 자신이 있다는 거죠. 뭐 자동차로 예를 들어볼까요? 자동차를 판매하시는 분이 월급은 적을지 모르지만 자동차 한 대 한 대 팔 때마다 그 수당은 많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왜 이러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믿음이 있었던 야곱의 입장에서는 나머지는 자신의 수고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우겠다라는 생각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그나무의 신풍나무에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이에 그 사람 야곱이죠.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야곱은 그 새끼들이 임신하는 무렵에 임신할 때에 각종 나무들의 껍질을 벗겨갖고 흰 무늬를 내게 됐습니다. 대부분 나무들을 이렇게 껍질을 벗기면 흰색, 하얀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늬를 내서 결국 강한 종자들을 교미하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뭐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주셨는지는 사실 알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행위들은 과학적으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비과학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결국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서 얼룩이와 점박이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불과 6년 만에 재물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서 엄청나게 많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양과 염소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베델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야곱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곱의 노력과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노력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겁니다. 일과 신앙생활. 일과 신앙생활은 같이 가는 거죠. 일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진실하게 살아갈 것인가. 충성, 진실, 이거 같은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실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복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그것은 성실하게, 신실하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공급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들은 그 일한 대가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산들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성실성을 주십시오. 그리고 지혜를 주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 복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